적이라고 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오신 분들이 있었으면 너무할 것인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 말씀이 강해되다가 제가 큰 은혜를 받아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절반 이상은 재방송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은혜 받으면 되니까 대신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그중에 장로 후보들은 전혀 모르니까 드시면 돼요. 예. 자, 이 말씀이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들 무려 아론의 아들에게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깃불입니다. 여기다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그리고 발에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신체의 끝입니다. 끝. 머리의 신체의 끝은 이 깃불이에요. 모세혈관이 가장 멀기 때문에 그래요. 끝에다가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가져오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의 피를 그분의 보혈을 우리 신체 머리끝부터 손끝부터 발끝까지 발라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고 주님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함을 받아라. 보호 보존을 받아라. 이 의미는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고 나의 죄를 사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어린 양 피를 바른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예표한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어서 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좀 이해할 게 있어요.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로 나가서 성경 말씀을 대독해서 읽을 수가 있었고,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백성의 기도 제목을 가져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도 찬송 드리는 부류는 특별한 그 레위인들 외에는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걸 다 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하여 주님을 부를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직분상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목사니, 강도사니, 집사니 약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왜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후 주님의 보혈은 내 삶의 역사에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디까지 역사하느냐 이거를 오늘 은혜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가 목회에 천연방에 들어왔을 때 본문 말씀을 발견하고 그래도 제가 목사이자 제사장 부르러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이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다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예수님이 가셨던 권능이 내게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역사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될 거라고. 그래서 무슨 충만함을 가졌냐면 그래 한번 바람아 불어라 태풍아 불어라 그러면 바람아 멈춰라 그냥 멈출 줄 알았어. 그 정도는 될 줄 알지. 막 바다에 막 파도가 치면은 막 파도야 멈추라 그러면은
멈추는 정도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태풍을 멈춰본 바 없고 지금까지 말리 앞바다의 파도를 멈춰본 적이 없어.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예수의 피의 권세가 막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지금쯤 이제 목회 한 20여 년쯤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익어가는가 봐. 이러면 익어간다며. 그렇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거야. 응? 갔다가 내 권능을 붙이려고 갔다가 막 바르고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리셨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줄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죽을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육체를 입은 상태로 살 것만 생각했어. 능자가 살 것만 생각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의 흔적들이 나와야 되겠죠. 내 안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 예수의 흔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망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욕망. 파도를 멈추고 싶고 저 산이 뽑혀서 옮겨라. 그러면은 그렇게 옮기고 싶은 권능을 갖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내 깃볼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에게 피를 발랐으니까 내 손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내 발에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하면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지. 예수의 피가 내 발에 묻었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죽어야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해서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을 참여해서 감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만큼 우리 믿음의 경지가 그만큼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가 도대체 내 깃뿌리에 피가 발라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어떤 변화를 오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이 머리통이 죽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 귀가.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된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깃볼에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기에 예수의 피가 묻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지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들으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들어라. 우리 주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들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깃볼에 귀에 발라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 귀에다가 할례를 행해서 예수의 피를 발라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내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듣는 대로. 잘 들어야 돼요. 어떤 영향력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해요. 제가 세상 이야기로 재밌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이웃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저녁 때 요리를 해요. 그런데 요리를 하는데 이 부인이, 아내가 직장에 가 있던 남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해가지고 도마에다가 호박도 톡톡톡톡톡톡 썰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거라고 요리하려고 톡톡톡톡 썰어요. 그런데 이 칼 소리, 이 소리를 옆집에 들었어. 그러면 이제 저 같으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저 집 참 좋겠네. 가족이 들어가지고 한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저렇게 가족이 돌아가니까 참 저 집 화목하네. 저 아내는 저 요리 도마질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도마 소리를 듣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집안에서는 요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해 때 황해가지고 이 쪽지를 써가지고 대문에다가 써봤을 때 집안에서 요리하지 마세요. 도마 소리 내지 마세요. 소음입니다. 이랬다는 거요. 난 속으로 무얼놈. 어째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냐고. 세상이, 야, 이거 이상해졌네, 세상이. 그 똑같아서 이웃집에 아이들이 바글바려가지고 막 뛰고 제살거리고 애들이 뚜드리고 하는데, 이 소리가 좋게 들려야 돼요. 그 막 이 놀이터에 막 아파트 놀이터에 막 참 놀이기구 잘 만들어 놨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애들이 수저나 나와가지고 막 떠들고 놀고 막 때려 부시고 하는데 아마 정신없이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야, 사람 사는 세상이네. 야, 천황 애들만 보면 나도 참 쟤들처럼 이렇게 에너지 좀 솟아봤으면. 쉬지 않고 막 애들이 뛰어노는데 좋아. 야, 좋다, 야, 좋다. 그러면 어떤 이웃은 곧바로 조용해. 집에로 가라고 막. 왜 똑같은 소리 듣고 이러냐고. 김비영 집사님 어떤 쪽에 들어가요? 애들 놀으니까 좋지요. 왜 삼천포 갔다 와? 뭔 생각을 해요? 밖에서 애들 놀으면 좋죠. 예. 애들 뛰어다니냐고 이래요. 예.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애들이 내 주변에서 막 뛰어다니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짜증날 때도 있긴 있어. 그래도 좋아.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으니까 좋아. 아이들이 많으니까 남는 게 없어. 여러분에서 안 살아서 몰라. 내가 청소를 하면 이거 부서져 있고 저거 부서져 있고 의사 부서져 있고 뭐 부서져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장난감은 여기 갖고 와서 부셔고 가. 다 때려 부시고 간다고. 그래도 좋아 나는. 애들이 와서 막 이 생명에 대한 일을 막 우리에게 던져주는구나. 그러면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긍정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데 왜 어떤 분들은 똑같은 소리를 듣고 이웃을 비방하고 부정하고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는 아파트에서 요리하는 소리까지 안 들렸으면 좋겠대.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 소리의 귀에 방법이 없어. 그냥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돼. 예수의 피가.
가장 예수의 피로 그냥 범벅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소리마다 좋아. 아, 좋아. 들리는 소리마다 긍정이야. 들리는 소리가 다 소음이 아니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리들이 좋은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것도 참다. 이것 때문에 지난주에 어이가 없어 이제 서서히 이제 정부에서 언론에다가 들어뜯는데 이번 추석 명절은 성묘도 비대면으로 하지요 이러면서 슬슬 지금 올려. 여러분은 언론을 보면서 파악되는지 모르겠어. 계속 올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깨끔 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뵐 건데 이 조상들을 죽어서 무덤에다 놓고 가서 핸드폰 갖고 가지고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놓고 나가지고 세워놔. 이게 무덤 사진이야. 손을 거기다 놓고 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이러라는 거요. 비대면 예배가 그거잖아. 올해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서 그런 언론에 살살 뛰어. 그런데 나는 아이고 또 시작하네 이랬어. 그러면 이제 가족 대표가 비대면 것처럼 몇 명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얘기잖아. 가족 대표가 가서 성묘 다 무덤 선물 다 깎고 깔끔하게 한 다음에 뭐더러 그 재물을 찾아놓고 뭐더러 사진 찍어 저기 가게 가서 사진 딱 찍어가지고 갖다가 캡처를 딱 해서 놓고는 그래가지고 딱 핸드폰에다가 카톡으로 딱 쏴줘. 얘들아 저래라. 그러면 나 카톡 핸드폰에다 그림 놓고 나가지고 막 다 엎어질 거 아니야. 아이고 아버지 안녕 거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살 띄워.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고도 우리가 예배할 때 사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예배 드린 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사무엘 목사님이 어제 그러셨대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충성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이 없습니다. 저분은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 무엇을 들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면 긍정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는 절대 요동할 수가 없고 내 귀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언론을 보고 귀에 들어와도 저건 아니래라는 것을 판단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의 피의 흔적이 여러분의 귀에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또 우리도 거룩한 말이 나가고 긍정의 말이 나가고 사랑의 말이 나가고 누구를 용기를 줄 말이 나가고 잘못 들었으면 말이 이 죽일 놈 살릴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험한 말 나가고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이 나가고 사람을 죽일 말밖에 안 나간다 이거야.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의 말은 다 살리는 말이 나가고 사랑하는 말이 나가고 사람을 위로할 말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지금 아론의 제사장의 그 아들들에게 이 귀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는 예수의 피가 발라졌으니 이 듣는 귀가 거룩해질 거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이 귀에 예수의 피가 다 발라져 있어. 그러면 듣는 말이 거룩하게 들려질 것이고 말이 거룩하게 나갈 것이다. 이게 안 되면 회개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하루 종일 중에 거룩하는 말을 많이 쓰고 살릴 말을 많이 쓰고
누구 용기 줄 말을 많이 쓰냐?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냥 갈궈버리고 죽여버리는 말을 많이 쓰냐? 그러면 이 귀에 예수의 피가 안 발라진 거야. 들어야 좋은 말이 나오니까 예수의 피를 여러분의 귀에 바르세요. 발라야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들리는 세상이고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를 다 분별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의 피의 역사로 이 귀에서 먼저 분별해 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파도야 멈춰라. 이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더라고. 잘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으로 우리 주님의 피가 이 손에 엄지 손톱에게 발라지래요. 그럼 손끝에 발라져 있으면 우리는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된 거예요. 주님의 손. 내 손이 주님의 손같이. 그러면 이 손으로 뭐 도둑질하면 주님 손입니까? 강도질하면 주님 손이에요? 이 손 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대면 이게 주님 손입니까? 이 손을 가지고 막 삿대질을 해대면 이게 주님 손이에요? 이 손을 가지고 주님 손같이 하라고 하면은 이 손을 어떻게 써야 돼요?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냐고 이 손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성실하고. 그런데 이 좋은 손 놓고 좋은 손을 놓고 악수를 해도 사랑아 이리 와봐라. 사랑아 이리 와라. 에이, 여기로 서봐라. 응. 응. 우리 인사하자. 우리 인사하자. 이게 맞냐고. 응. 이게 맞지. 왜 같은 손을 놓고 나가지고 우리는 이부시고 사랑하는 존재인데 고맙다. 사랑한다. 잘 있냐? 공부 잘하냐? 이래야 맞잖아. 이게 이 손이. 그런데 어쩌다가 이러냐고.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가. 자꾸 이 주님의 손이, 이 주님이 주신 이 손이 세상 잣대로 자꾸 이상해가. 사람이 저를 위로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떤 성적으로 누구를 폭행하려고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막 자꾸 이렇게 쓰다듬으면 뭔데, 그게 아닌 위로하려고 사랑하려고 좋으면은 봉도 하고 안치도 하고. 난 서구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면은 연인끼리는 뽀뽀하게 하지만 불러가지고 아이고 좋더라고. 그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 손을 가지고도 위로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해야 되는데 언제 이 손을 갖다 떼내 뿌리고 이러고 다니냐 언제 이러고. 세상이 그렇게 지금 가르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면 예배를 선언하고부터 지금까지 이거 한 적 없어. 다 이거로 했지. 그렇다고 여기서 뭐 바이러스가 언제 갔어? 바이러스가 언제 왔냐고 우리한테. 그래갖고 나는 악수를 가지고 수십 명을 했는데 바이러스 안 걸리더라고. 그 앞으로 안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야. 걸릴지도 몰라. 이 질병은 이로 들어가는데 왜 쟤들 이 손 가지고 사람이 손 가지고 무쓰게 하냐고. 이 손을 이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성실하고 일하려면 이 손으로 해야지. 손으로 섬기고 섬기려고 밥을 하고 조리를 하고 밥비그러 지그러 밥비그러 왜 사랑이로 식사 그거 먹으면 안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상식이 가만히 봐도 안 맞아 이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 이상하네. 뭐 이상하네 좀만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손에 수고 없이 교회도 섬길 수 없고 이 손에 수고 없이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손이 예수의 피가 묻어 이 손에 예수의 피가 묻어 이 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줘야 돼. 섬겨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이 수많은 이 손으로 이 손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 손이 멈춰버리면 이 손이 얼마나 중요하지. 보세요. 예수님은 이 손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걸 삼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팍 같은 베드로도 그냥 마음이 팍 꺾이는 거야. 선생님 나도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손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성전 청소해야 돼요. 청소해야 되는데 말로 청소해봐요. 말로. 야 이거 치워 해봐.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이 청소도 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이 봉사예요. 사랑은 손이 봉사. 예수의 사랑은 이 손이 나가요. 제가 재밌는 얘기, 손 때문에 재밌는 얘기 할게요. 제가 청주에 그 유방공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 연세가 지으시 많으신 그 사촌 형이라는 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점심 식사하러 가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맛있는 거 뭐 드실까요? 그러니까 아니 난 된장찌개만 아니면 돼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처음 만났으니까 못 알아듣는데 이제 우리 유병공 목사님 금방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찌개거리는 식당을 안 가고. 근데 물었어. 왜 된장찌개를 말씀하시냐고 안 먹냐고 하니까 난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던데 왜 된장찌개 안 먹는다고 해보니까 사람 똥하고 된장하고 구별이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내가 왜? 왜 구별이 안 돼요? 사람이 응가한 거하고 제일 한국인 뭐들 이게 된장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참 불렀는데 우리 이 복지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하나님 부르셔서 산고 때 버려가지고 홀로 버려지는 영혼들을 이 돌보게 하시는데 집에서 똥 싸고 못 씻고 하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렇게 그런들 보내셔가지고 그때부터 이 환자들의 이거 똥을 치우고 닦아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 좋은 재료가 없는 시절이라서 손으로 훑어내고 닦아놓고서 또 물로 닦고 옷 갈아입히고 이럴 때 그래서 어느 날 된장 보니까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봐도 된장 같고 이쪽 가보면 똥 같고 그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쪽이 뭔지. 왜냐하면 하도 만져서 냄새는 다 똑같이 맡아지니까. 그래서 어디 가는지 나는 된장찌개만 안 주면 돼요 그러시더라고. 난 그런 분도 봤어. 그러면은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똥을 받아냈으면 그럴까? 얼마나 생겼으면.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하는데 경기도 이쪽 인원에서 최고의 요양시설과 병원을 가지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최소한 장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들어와서 똥 싸고 와서 죽는데 별거 아니더래요. 별거 아니더래요. 똥 싸고 죽더래요. 치매 걸려가지고 죽고. 그 인생은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 이분이 이 삼진 그 손이 똥 받아낸 손이 무슨 손이겠어요? 주님 손이죠. 주님의 손이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의 능력이 남을 섬김에 주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섬겨라. 그런데 이 손이 이상해요. 아무리 써도 안 달아요. 그 이상이 안 달어. 안 달어. 제가 무진 망치질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이 달아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꾸 일어나면 그대로 돼요. 이상해. 괜찮아. 무진 써. 안 쓰는 게 문제예요. 안 쓰는 게 문제예요. 그 손톱 깎고 뭐 이거 발로가 이거 할 새 없어. 쓰다 보면 이게 다 달아서 없어지니까 그냥 써. 언제 손톱 기를 새 있어 막 부지런히 써야지.
손톱 깎을 때마다 그래요. 아이고 게으른 놈아, 아이고 게으른 손아 이래요. 그렇게 써라 손을. 주님의 손이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손입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주님의 손. 그렇게 쓰세요. 예, 두 번째로 팔에다가 팔 끝에다가 피를 바르고 자 시편 1편에서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발이 가는 거예요. 발이 이 발이 오만한 자리 중국자리로 이 발이가 그러니까 이 발이 가는 데가 이게 발이 가는 데가 거룩한 데로 가야 돼. 아, 과거처럼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데로 가야 돼. 이 거룩한 데로 자꾸 이 발이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발이 자꾸 어디로 그렇게 분주하냐 이 발이. 우리를 보세요. 이 발이 이러면 왜 이 발이 이렇게 분주해? 뭐 때문에? 돈 막 겁나게 분주. 발이 막 팔에 땀나 막 돈. 뒤지러 갈 때, 사람 만들어 갈 때, 가장 교회 올 때는 이러고 다 죽은 시체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오다가 이야 친구 만난다고 하면 막 발르고 막 지우리고 막 얼마나 막 발이 빠른지 몰라. 막 그 발을 얘기해. 이 발이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분주하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렇게 분주하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음을 들고 산등성이를 넘는 발이여 복되도다. 이 발이 무엇을 하냐고요? 전도하라고 이렇게 바빠요. 누굴 섬기려고 바빠요. 발이 주님의 발이에요. 예, 주님의 발을 제 간증으로 이렇게 주님의 발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집사 때 30대 칸 넘어가지고 그렇게 뭐 일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아팠는데 그 오람리 그 유명한 그 가운데 수록론이 있어. 그것도 딱 다섯 마지기인데 별을 못 뺐어.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별을 못 뺐어. 왜냐면은 이상해. 이 허리가 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 저렇게 수면까지 살겠는데 이러려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별을 못 뺐어. 그러니까 장로님도 불러가지고 야, 너 때문에 아주 세상 창피하다. 너 때문에 어째 사람이 국물을 심어놓고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도 안 배냐? 이상은 사과라자 꼬부라 딱 꺾어져 있어 이렇게. 그 속으로 나는 앞에 죽겠는데 좀 니들이 좀 펴주지. 입으로 한번 해더니 좀 펴줘나 보지. 집집마다 다 콤바인하고 다 기계 다 있잖아. 좀 펴줘나 보지. 틀린 사람마다. 그러니까 내 친구 한봉욱이도 있어. 야, 난 너 때문에 제일 무서웠다고. 왜? 그러니까 야, 표를 심어가지고 표도 잘 됐다면 가봤어. 그런데 지금 눈이 오는데 왜 안 비냐? 나는 이거를 묻어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 교회로 걸어가가지고 새벽에 남들이 다 비방하니까 난 나쁜 놈이 아니야. 나쁜 놈이 됐어. 그 교회 성전 저 문에다가 손을 붙여놓고 하나님, 그때는 기도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허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1,000번째를 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1,000번째 공짜로 되지 않고요. 제게 있는 봉고차가 있는데 이 봉고차로 성도들을 새벽 예배를 실어 오고 집으로 분산하려는 것을 1,000번을 할게요. 낫게 해주세요. 이랬어. 그런데 싹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아주 이게 허리가 나섰어. 이야, 내 물러서서 나서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허리 나섰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요.
1,000번을 새벽 예배 드리는데 내 차로 성도들을 그 모여가지고 오남이부터 장도가 저기 빌시가 넓어요. 거기다 하면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차 시동 걸어가지고 동네 돌려면 일어나가지고 싹 다들 교회다 모시다 다 드리고 예배 드리려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기도가 일찍 안 끝나. 나는 할 일이 있는데 기도 좀 일찍 끝나야 되는데 연세 든 분들은 30분 이상 1시간이요. 이러고네.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기도할 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성경이 있다 뭐 있다 성경이 있다 해가지고 착꽉 다 타야 떠나니까 먼저 나오면 소용없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기준이요. 그래서 그 기다려가지고 태워가지고 한 바퀴 삥 동을 내려드리려고 하루. 그랬더니 한 3달쯤 하니까 꾀가 생겨. 나도 바쁠 때가 있잖아. 그래 한번 빠졌어. 그랬더니 큰일 났어. 이 도로 아파.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니까 이게 도로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타협 하나님 제가요 주님의 발이 되어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여기다 손을 대고 주님의 발이 되어 드릴게요 했는데 만약에 하루를 제가 빠지면 곱하기 2로 갚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 빠져야 돼. 다소라 새벽 예배 잘 빠져야 돼. 평생 할 수 있다니까 이게.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빠지면 평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풀철주야 막 저녁 때 일정을 조정해야 돼. 이 주님의 발이 되어들어 있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그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우리 조희천 목사님 설교를 그분은 설교를 이렇게 지금처럼 말을 액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뭐든지 써가지고 1년 분이요. 1년 분이야. 그거를 그 설교를 3년에서 넘어가가지고 5년까지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몰라. 이게 쌓여서 쌓이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목사가 되자. 여기 그래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은혜가 그렇게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새벽 예배 가끔 나오면 그래요. 새벽 예배 계속 들어라. 지금은 모른다. 시간 지나가 보면 알아. 모른다. 그런데 보면은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보면 뭐 일주일 하여튼 나왔다가 그 다음날 빠지는 사람은 홍은혜 권사님. 아파서 죽을 것 같지?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막 은혜 받는다고 막 찬송도 열심히 하고 또 가운데서 와 또 기도까지 몽땅 받고 가네. 그 다음날 안 나와.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오늘 장로 후보들 부르는 것도 그거요. 장로 안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지고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교회가 가는 방향을 전혀 인식을 못해. 그래서 항상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항상 뭐 하려면 그게 장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따가 회의 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발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발이 우리가 보면 무엇에 가장 분주하냐. 이 발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전 가가지고 빨리 가야 돼. 새벽에 빨리 가야 돼. 새벽에 빨리 가야 돼. 그래야 10분이라도 더 기도해. 빨리 가야 돼. 이러고 뛰냐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돼. 그래야 10분이라도 더 기도해. 말씀 끝나고 애들이 학교 가지 뭐가지 일정 때문에 가야 돼요. 이 스타일이 김비경 집사님 스타일이요. 하여튼 교회 열심히 오면은 막 땡 하고 나면은 쫙 몇 번 하는데 눈도 멈췄어 벌써. 겁나게 바빠. 뭐 신랑 바빠해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애들 학교 보내야지 바빠. 시간이 제한돼 있어. 그럼 일찍 와야지 뭐 일찍 와야지. 김비영 집사님 한 3시쯤 일어나서 오면 돼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할 수 있어. 의지가 그래야 된다. 이 팔이
무엇에 그렇게 바쁘냐고, 무엇에 이렇게 바쁘냐고, 맨날 겁나게 바쁘지. 막 주님의 발이더라고. 각자의 자동차 다 줬잖아. 웬만하면 자동차 다 타고 다니잖아. 그런데 이 팔이 뭐라고 그렇게 타이어 네 개 막 타러가면서 막 그렇게 분주하냐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어. 새벽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바빠.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자동차 타이어가 달아. 내가 주님 일 때문에 이 타이어가 그렇게 달고 있냐고. 다 세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분주해서, 내가 바빠서. 그리고 나가지고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 영접하였사오니 예수의 피를 내 깃발에 바르고 예수의 피를 내 손가락에 바르고 예수의 피를 내 발가락에 발랐사오니 주여,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여, 내게도 이 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여, 이 발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 발이 뛰고 있고 내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발이 그렇게 분주하오니 주여, 나의 이 중심을 돌아보시고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충성교회를 축복하시옵소서. 기도가 이렇게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